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넷째 날 말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또 시작하며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는 나왔습니다.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무엇보다도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제일 좋은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송실에 이 마이크 볼륨 좀 내려주실래요? 네, 조금 내려주십시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원체 이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가 돼서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첫 메시지는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이제 그 전도자로 파송하잖아요.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이에요.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회개하라, 역시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변증하죠. 그 변증 중에 그는 다음의 말을 이제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 그죠?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선포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사역했다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이 시대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선포하실 첫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또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요, 회개 없는 성령님의 임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고 가슴을 찔러 어찌할꼬 하며 통해 자복하는 영적 각성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 동의가 돼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선교단체 목사님인데
자기는 평소에 정말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뭐 속이지도 않고 참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대요. 나름 그래도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한번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막 까무라칠 정도로 자신의 죄가 보이는데 깜짝 놀랐다. 이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참된 회개를 해보았습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 말고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자신의 죄와 회개에 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뭐냐?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 거 있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좀 읽어보셨죠?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 알아요? 몰라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도대체 이런 사람도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악독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경고한 거죠. 그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는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려고 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연기해버리죠. 미루죠. 또 유다왕 이므낫세는 아합 왕과 쌍벽을 이루는 정말 악하고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회개해요. 그때서야 한 방에 두들겨 맞고 이제 회개하는 거지요. 이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기도도 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 있죠. 이야, 회복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로 므낫세는 정신을 정말 바짝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요 출발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 임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와 간음하고 이어서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인간은 이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는 이 모든 가증한 죄를 철저하게 은폐해요. 숨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죠. 편하게 지내고요. 여전히 의로운 왕으로, 인자한 왕으로 행세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진짜 제가 속은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뭡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런 장로인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큰 일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와서 실토를 하는데 세상에 평생을 거짓과 위선으로 살았더라. 와, 뭐죠? 은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척, 신앙 좋은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런데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은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이 그 자신의 그 잘못 죄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참 감사하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양심을 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찔러대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뭡니까? 삶의 힘듦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괴로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온종일 적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콕콕 찔리죠. 괴롭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건드리니 뭐 그냥 결국엔 탈진할 지경인데 이걸 뭐라 하죠? 영적 침체. 시편 32편 오늘 말씀 3절 4절 보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뼈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리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과 사울 왕은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죠? 다 죄 짓잖아요. 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참된 회개를 했고 사울 왕은 참된 회개 대신에 후회만 했더라고요. 후회.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후회. 구분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회개도 깊이 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주 작은 잘못에도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남한테 조금 뭡니까? 좀 상처가 되는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그만 계속 남아서 그죠? 막 힘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나 이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무덤덤하더라고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해요. 와사태. 그런데 이 증상이 깊어지면 아예 양심의 마비 증세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못 하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경험한 게 뭐냐, 회개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회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없으니까는 뭡니까? 이 양심의 이 심령 속에 작동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고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찔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은 180도 달랐잖아요. 똑같이 찔림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회개와 뭐죠? 살인, 살기가 등등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말잖아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반응도 이와 유사하더라고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설교에 다 같이 이제 찔림은 받아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회개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하니까 찔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찔림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다 찔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회개 아니면 분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분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결국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천국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교인들한테 설교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몇 프로 될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요, 유명해요. 자기 생각에 한 60% 정도는 천국 가고 40%는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잠언 28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요한 1장 8절에서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 하나님 말씀 혹은 주님,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 그 사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어느 시골 교회에 그 터가 넓어서 여러 가지 과실수를 심어 놓았대요. 그런데 이런 가을철만 되면 채 익지도 않은 감 사과들을 이 몰래 따먹으러 오는 동네 이 개구쟁이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뭐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채 익지 않은 것을 그냥 따먹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결국 목사님은 이 개구쟁이들의 양심에 호소하기로 마음을 먹고는요, 다음과 같은 팻말을 딱 만들어 딱 앞에 꽂아 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이젠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하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과일은 과일대로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팻말 아래 다음에 글이 추가되어 있더래요. 그 개구쟁이들이 적은 거지. 그분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우스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개구쟁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놈 개구쟁이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비밀은 지켜줘. 하지만 너희들의 양심을 계속 콕콕 찔러 고통스럽게 해줄 거야. 밤에도 잠이 오지 않도록 말이지. 그러니 빨리 회개해, 이 나쁜 놈들아.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지 자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징계는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게 징계잖아요. 이 징계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징계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징계가 임했잖아요. 회개했지만. 하지만 죄로 인한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징계는 있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늘 뭡니까? 매를 들어서 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하시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를 참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고요,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슈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슈브. 예레미야서에서만 1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뭡니까? 회개를 외친 거죠. 뜻이 뭐냐? 일련의 행위를 바꾸다, 거절하다, 되돌려 멈춰 서게 하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완전한 뒤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게 슈브,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메타메로마이는 후회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심령의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둘째, 에피스트레포는 되돌아서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메타노에오는 과거에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지은 죄의 행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때 그 행동, 그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래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 회개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고 세속을 향하던 발걸음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로한 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가슴을 치는 것과 옷을 찢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거룩해진 줄로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감상이요, 낭만인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란 결국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목회한 조셉 얼라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은 책 돌이켜 회개하라, 이 책은 한 시대를 풍미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에게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 책에서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17세기 영국에서 목회한 토마스 푸룩스 목사는 그의 책 참된 회심에서
회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는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며 돌이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마음, 지정의 이 마음이 변화되며 그 증거로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만약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그의 습관이 변화될 것이며 그의 말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 마음, 말, 행동, 변화. 거기까지 가는 게 참된 회개라.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참된 회개를 해봤습니까? 마음과 말과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의 변화까지 간 회개. 그저 말로만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상껏 하나님 외면해 버립니다. 고개 돌리십니다. 그런 회개는 저는 이번 집회를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이잖아요.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대구 신현교회에 이런 참된 회개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07 평양 부흥. 사경회에 1,500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1월 14일 밤 바로 마치기 전날 사경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회는 찬송가, 설교와 통성기도 딱 세 가지로 진행되고요. 통성기도가 이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날 그레암 리 선교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온 청중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형 통성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 글입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암 리 선교사가 사회하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선포하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므로 그레암 리 선교사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온 회중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상황은 실로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억제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마음의 교통이었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호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 올라가는 듯했다. 그날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새벽까지 남아 기도한 성도가 500-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는 쓰러져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루에 몸을 떼굴떼굴 뒹굴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이튿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끝이 납니다. 이 사경회의 설교자였던 중국 선교사 고포어드는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다음같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 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고백하는 장면에 모든 청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아간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죽음을 앞둔 저의 친구가 저를 불러 장로님 저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장로님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 말거나 내가 일을 잘 처리하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제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그 돈을 그의 친구 부인께 대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행동의 변화까지. 사경의 마지막 날인 1월 15일 집회 시의 회개의 장면을 수알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또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성령의 역사는 전날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만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날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 큰 죄악이 드러났는데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으니까. 마치 이제까지 자신이 범한 그 극악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힘에 압도된 것처럼 건장하고 양식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이 통회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감동이었다. 나는 교회에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서로 팔을 엉켜 안고 강단으로 나와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 횡령 그리고 실제적인 도둑질을 고백했다. 이 부흥운동 기간 중 집회 때마다 죄의 자복이 터져 나왔으며 덕분에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도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사경의 장소에 몰래 들어와 자복하는 교인들의 신상을 파악해 두었다가 집회 후 범인 근거에 열을 올렸다고 해요. 또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가 회개하고 교인이 되는 경찰들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평양 숭실학교, 광성학교, 숭의여학교 등 학생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숭실학교에서는 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두 주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른 집회와 마찬가지로 학생 집회에서도 통성기도와 회개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숭실대학 학장으로 있던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놓는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등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들에서 시작해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의 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누가 끄집어냈을까요? 성령님.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시작된 회개로 인해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갱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도둑질한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범했던 잘못된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축첩가, 노비 소유 등을 죄악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첩가 소실을 정리하고 노비에게 자유를 주는 등 사회적 변혁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907 평양 대부흥입니다.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조국교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조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그러면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든 채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며 이곳에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래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토해내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계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되고 신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너희와 역사가 일어나는 대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만져주셔서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지나쳤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찔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변화, 말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행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의 하게도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니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행위하고 정말